우리 안에는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자주 일어납니다. 억울할 때, 오해받았을 때, 답답하고 불안할 때 우리는 말로 상황을 설명하고 정리하고 해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고 그 말 속에 감정까지 섞이면서 더 큰 상처와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말은 필요하지만 모든 상황에 말을 앞세우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설명보다 침묵이 더 큰 믿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꼭 해명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눌러 참을 때, 꼭 따지고 싶은 순간에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입을 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했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그 순간을 지나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대신 침묵하며 피했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그 침묵은 무력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입을 닫고 하나님께 맡길 때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지금 말을 멈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기적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첫째, 내 입을 닫을 때 하나님의 손이 열립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겪을 때 본능적으로 말부터 꺼냅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해명하려 하고 누군가 나를 오해하면 설명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입으로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 서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모세를 원망하며 큰 소리로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단지 입을 다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며 내 방법과 감정을 내려놓고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이 장면은 지금 우리의 삶과도 닮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소리를 지르고 싶고 이유를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잠잠히 있어라. 내가 일하겠다. 입을 닫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 위에 일하십니다. 사람은 말로 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멈출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 분노를 입이 아닌 기도로 바꾸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변자가 되실 때 우리는 굳이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을 닫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능동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침묵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멈추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을 때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대적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지만 침묵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입을 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긴다는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괜히 말하면 더 끝날 것 같고 아무리 설명해도 통하지 않는 상황. 그때 우리는 침묵 속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이 믿음의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대신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입을 닫을 때 하나님의 손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말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열쇠입니다. 둘째, 변화를 원한다면 설명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되는지 하나님께 설명해 드려야겠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내가 왜 이렇게 반응했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우리는 자꾸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억울하다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나설 차례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해명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실 때 그 사람의 해명을 먼저 들으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요나처럼 불순종했던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순종의 자리를 요구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르기 시작할 때 변화는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상황을 새롭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해도 내 삶에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멈춘 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순종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방향으로 나의 걸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안 되어도 먼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는 말이 무슨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변화를 열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면서도 계속 내 뜻과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면 변화는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가 하라는 대로 해보아라. 그때 내가 기대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이 들릴 때 설명보다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먼저 보여주지 않으시지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인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꾸 설명하려 했던 자리에서 물러서고 하나님, 이제는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원하신다면 설명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셋째, 입을 닫고 믿음으로 견디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견딘다는 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빠른 해결을 원하고 문제는 곧바로 바뀌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종종 다릅니다. 때로는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통해 그리고 침묵 속 인내라는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은 가장 깊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입을 닫고 견딘다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억누른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멈추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태도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는 요셉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잊혀졌지만 원망하거나 변명하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견뎠는지 자세히 설명하진 않지만 그의 침묵 속에 담긴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은 기다렸고 그 기다림은 결코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열릴 때까지 그는 말보다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설명하고 싶은 마음, 따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만 하나님께서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의 입구가 됩니다. 입을 닫고 견딘다는 것은 내가 억울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심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침묵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즉, 믿음의 사람은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이 끝난 다음에야 약속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디는 것은 소극적인 시간이 아니라 믿음이 가장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견디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내가 침묵한 시간이 너무 긴 것 같고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아 지칠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침묵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참고 견딘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많은 것을 말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동안에는 내가 일하지 못한다. 내가 잠잠히 나를 신뢰할 때 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입을 닫고 기다리십시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은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을 닫고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에게 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억울함도 답답함도 고통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침묵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입을 닫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을 멈추고 설명보다 순종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은 더 깊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획하신 길을 열어가십니다.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도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주를 신뢰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삶의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입을 닫고 마음은 활짝 열어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은 이제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은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